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펴 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베드로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본문에는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평생 입을 열어 말했지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하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산상 복음을 말씀하기 전에 바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나머지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때 입을 열어 말하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공식적인 표현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판단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겉으로 보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겉모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모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갔습니다. 차기 왕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 맞다.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 둘째를 보고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잖아.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첫째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거든요. 외모를 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초대받지 못하고 양치고 있던 버림받았던 인정하지 않는 막내 말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대부분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고넬료를 받았잖아요.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 모든 나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 있다.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 유대인의 사상은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들 뿐입니다.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 어떤 사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고 합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생하는 의를 말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선행,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받으신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이방인도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어째서 이랬을까? 이 말을 왜 했을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적인 모든 배경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여기 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에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고 들어갔냐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을 전했다고 베드로가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겉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이방에 대한 생각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을 보면서 항상 깨달음이 있는 나는 완벽하다. 나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 또한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깨달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도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